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 해바라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바라기 꽃과 같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질 때까지 해바라기 꽃은 매일 캄캄한 어둠이 짙은 새벽녘에서부터 해가 떠오른 순간서부터 해만 바라보고, 해가 질 때까지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해만 바라보기에 해바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이 와도 해바라기는 동쪽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뭐가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해바라기는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 시간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은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밝은 태양처럼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해바라기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리적인 교훈이에요. 로마서 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교훈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교리적인 것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이 많고 부자라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또 아주 자기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산 사람이 잘 산다라고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또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회를 앞에 놓고 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계속 힘써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2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를 계속 하라라고요. 그러나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을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기도는 계속하고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숨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이 멈추는 상태를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2분 동안 숨을 쉬지 않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반은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분도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 때 아이들에게 숨을 몇 분까지 쉬는가 1분 동안 애들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애들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 나머지는 다 1분 안에 그 젊은 애들도 숨이 차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그 씨름 안 합니다. 예?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호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딸 때 모든 선수들이 뭐 하죠? 다 큰 호흡을 가지고 쉬고 시작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운동은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효과가 틀리고 결과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나이를 많이 들면 제일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숨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개척교회가 4층 5층에 하면 성도들이 안 온대요. 왜요? 올라오시다가 하늘나라 가실 것 같으니까 어른들이 못 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숨이 타는 거예요.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톡톡 막힌다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왜 힘들었습니까? 마스크를 그냥 갑자기 힘든데 마스크를 지금도 차고 계시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숨을 우리가 참으며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숨이 목까지 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는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숨 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분, CPR이라는 게 뭐예요?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멈춰진 심장을 다시 돌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요.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코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도 심장을 뛰게 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해야 계속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계속해야 하고 힘써서 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한 것,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 기도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오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호흡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제 숨 열심히 쉬고 운동 많이 했다고 오늘 내가 숨을 잠깐 쉬지 않고,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철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직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열정과 믿음을 지금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호흡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건강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폐 용량을 키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지금 건강 상태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아니면 파란불인지 초록색불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 성서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의사들이 연구해보니까 사람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면 땀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쓰셨어요. 힘썼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거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모두 다 시험이 들어 결국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세상을 향하여 먹고 사는 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커피나 또 뭐 가끔 외식에 가서 밥을 먹거나 놀러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가끔 그런 특별한 순서와 행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21일 다니엘 기도 때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공간을 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감사 없는 신앙은 뭐예요? 어그러진 신앙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바람 빠진 튜브와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기도와 감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독일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마르테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지방을 여행하다가 싸구려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싸구려 모텔이라 그런지 도둑이 들었어요. 자기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자기 구두를. 세상에,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방을 여행하려면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마저 훔쳐간 거예요. 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접니까? 단번 신사처럼 구두 하나 남은, 그래서 그렇게 아끼는 구두를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허름한 모텔의 주인이 그 헌 창고에서 자기가 신고 있었던 구두를 내주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저하고 교회나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 여관집, 이 모텔 주인과 이분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지금 그 얼굴이야?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만 생각나요? 이 도둑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구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이런 생각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찬송하는데 찬송도 안 나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계속 우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울고 기도도 할 때도 울고, 찬양을 부를 때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마르티라는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투영해서 본 거예요. 나는 두 신발 하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를,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나중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어져서 인터뷰했어요. 당신이 예배 중에 당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많은 기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독일의 재무부 장관으로 등극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구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 두 다리를 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깨달았던 그 순간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어져서 독일을 부강하게 어떻게 해요? 살림을 잘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감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살벌하지 않아요? 외딴 길에서 뭐 개를 만나거나 소를 만나거나 짐승을 만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세상이 되어졌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얼마 전 어느 사람이 고급 승용차, 강남에서 제일 좋은 고급 승용차를 사서 빌딩에 1시간 동안 주차를 해놨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주차하고 딱 나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조수석에 누가 쇠 갈고리로 어떻게 해요? 그 운전석 옆에 조수석 그 앞문을 긁어버린 거예요. 아주 깊게 쇠의 아주 날카로운 붓으로 긁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주차장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 CCTV도 있고, 잘 봤더니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주머니에서 쇠고리를 꺼내가지고 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긁었을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남루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화가 많잖아요. 나는 못 살고 나는 좋은 차 몰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좋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출해요? 나는 못 가지니까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긁어버린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술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감사와 지금은 틀릴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진짜 틀리네요. 진짜 틀리네요. 아까는 그 감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회의 부흥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이 회필드 목사님이에요. 이 회필드 목사님이 때로는 낙심이 있을 때마다 그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에게 충고해 줬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헌팅턴 여사예요. 헌팅턴 여사. 영적인 멘토 같은 분이에요. 이 해필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언어로 이 헌팅턴 여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헌팅턴 여사님이, 목사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아니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영적인 거성이 너무 힘드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헌팅턴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때가 바로 주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시간임을 믿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필드 목사님이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하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라고 마지막에 당부하죠.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항상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 때이든지, 닭이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 독일에 있는
교회에는요 종탑에 십자가나 아니면 뭐가 있다고요? 닭이 울려 있다고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새벽에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 많은 동네에는 닭을 요즘에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워요. 새벽에 닭이 울면 늦게 잠을 자거나, 그래서 잠청한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닭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요. 여러분, 닭이 왜 울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전쟁 중에 일선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병이죠. 파수병. 경계 근무하는 파수병.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동안에 누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병은 적의 동태를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 이 깨어 있으란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대와 상황과 그 어떤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먹죠. 저도 먹어요. 저희 아내가 챙겨줘서. 예? 비타민 C를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비타민 C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C를 통해서 형성된 체질은 계속 비타민 C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를 먹으면 이것이 몸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흡수가 다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그러나 공복에 먹지 말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으라는 거예요. 피로 회복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공급을 얻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계속 항상 끊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비타민 C를 계속 먹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공급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계속 받는 사람은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운동을 왜 합니까?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아파요. 저희 어머니는 수영을 한 20년을 지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영을 안 하면 이제는 몸이 찌뿌둥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골다공증도 나시고 관절염도 나시고,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로 전도자로 떳떳하게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름 받을 때에 여러분, 그가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돈을 구하거나 떡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천에 풍부에 다 처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얻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공급받는 은혜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잘 보면 뭐예요? 나에게 돈을 달라, 나에게 뭐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힘인지를 목회하면서 느껴요. 예?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모여서 기도, 이제 저희 파주에 올라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희 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저희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서 매일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목회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그 힘으로 오늘 단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대로 되는 거 없어요. 옆에 사람 고백합시다. 당신이 기도해 주어서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같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기독교 선교 연맹에서 PK 스미스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맹수가 아주 들끓는 아주 무서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일행들과 밤에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우르르듯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깜깜한 밤에 밀림에서 막 소리가 나요. 막 지진이 나듯이 지축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총을 가지고 뛰쳐나와서 한 7, 8m 정도에 보니까 막 수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짐승들이 막 오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캄캄한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아주 거대한 코끼리떼가 자기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그곳으로 막 달려서 오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코끼리떼가 자기를 짓밟고 가는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 뭐 했을까요? 공포탄을 총을 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코끼리들이 물러갈 줄 알았어요. 공포탄을 빵빵 계속 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막 빠른 속도로 이제 곧 죽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식기가 쌓여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막 도망가다가 식기가 쌓여있는 그곳으로 테이블을 건드려서 크고 작은 그릇이 이 깡통같이 돼 있는 그런 그릇들이 넘어졌어요. 와장창 소리가 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야, 이제 곧 죽게 됐구나 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와장창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맹렬하게 자기를 덤빌 듯이 그렇게 달려왔었던 코끼리들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더니 코끼리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멈추더니 후퇴를 하고 있다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곧 죽었다라는 순간에 코끼리 떼가 갑자기 멈추고 돌아가 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깡통 소리라는 거. 깡통 소리. 깡통 소리가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요. 총소리도 아니고 이 깡통 소리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던 코끼리가 갑자기 멎었다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간증을 했대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러다가 코끼리에 위급이 있었을 때 깡통이 깨지면서 뭐 이럴 때 내가 살았다고. 그랬을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그 권사님이 갑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데 캄캄한 밤에 집안일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 줬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아이, 나 선교사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코끼리가 출범했던 그 시간과 그 권사님이 기도했던 그 시간이 맞아요? 틀려요? 딱 맞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 선교사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연하게 뭐예요? 그 깡통이 넘어지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기도해 주었던 이 권사님의 기도로 자신이 살았다. 그 힘과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000여 교회가 15만 명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하늘 문이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정하세요. 하나는 전도할 대상자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2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